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제목인데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 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 걱정하지 마라. 미국의 그 팝송 가운데 하나 제목이 생각나는데 Don't worry, be happy 그런 가사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런 가사의 내용.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23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은 음식과 옷을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음식과 옷,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의식주, 옷 의자를 덧붙인다면 의식주,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이걸 의식주 문제라고 하는데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 옷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몸을 내셨고 그 다음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목숨을 내셨단 말. 이게 더 중요한 걸 주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치 않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는 말. 어떤 뭐 신혼부부는 뭐 예단을 적게 해가지고 예단 적게 했다고 뭐 태박 맞고 뭐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 신랑 잘 돼서요, 잘못돼서요? 정신머리가 아주 삐뚤어졌지. 아니 신부만 제대로 하나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들어온 복덩어리 아니? 모든 게 다 딸려 들어온다. 벌써 그런 신랑은 이 우리 여자분들은 스펙 아웃 시켜야 돼. 아예 검토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신랑이 신부 하나만 마음에 들면 이 목숨을 걸고라도 결혼을 해야지. 아니 신부는 별로 마음이 없고 뭐 자동차 키를 가져오너라, 아파트 키를 가져오너라, 그런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한 걸 주셨는데 왜 안 주겠냐는 말. 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2절부터. 2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또한 그것들에게는 창구도 없고 곳간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 그 목숨과 몸을 유지할 것, 그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 확신하단 말이에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복도 마찬가지죠. 아니 몸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몸을 감쌀 이 의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할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할 것입니다.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단 말. 우리의 이 미래는 사실은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어서 생활하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보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보장해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보험에 들므로써 물질적인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고 또 정당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 뭐 좋은 일이. 그 인천에 서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빛교회로 바뀐 교회예요. 거기 개척하신 분이 김영찬 목사님이고 옛날에 우리 도봉교회 김신덕 목사 아버님이셔.
대장암으로 세상을 뜨신 분이요. 얼마나 뭐 훌륭한 분인지 충성을 다하다가 가신 분인데, 말년에는 뭐 대장암 투병하면서 강대상에다 닌게를 꽂고 설교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목회 연수회 와가지고 앞에 나가지고 피를 토하는 것처럼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들 보험을 꼭 드시라고 그렇게 뭐 유언 겸, 왜냐면 자기 돈 없는 사람이 보험도 없지 중병에 걸렸으니 뭐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사모님들이 좀 머리가 좀 깨 있어가지고 작은 사례비지만 전략해가지고 요새는 그 실손보험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또 보험을 들면 요양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부인네들이 좀 정보를 알아서 잘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런 대비책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 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의 저축이나 보험 활동 이런 것도 다 일반 은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죄인 되고 그걸 안 한다고 무슨 청빈하고 거룩하다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어떤 극단적인 이 목회자는 성도가 저축하는 것도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의 자기 신념이고 철학이지, 정당하게 저축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또 여유가 되면 정당하게 보험에도 가입해서 생활을 알뜰하게 꾸미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저축도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무슨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할 골방 창고도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강변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거라. 아무래도 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가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걱정하는 것인데, 이 어떤 것도 우리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해요. 보험도 필요하고 저축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다 보장해 주지는 못한단 말. 우리의 이 건강을 보장해 줄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도 보장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요새 공무원도 뭐 철밥통이라고 하는 말이 옛말 같아. 이제는 점점점 어떤 직장도 영원한 직장이 없고 어떤 사업도 영구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좋은 사업이 없는 거예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수시로 퇴직할 수도 있는 거고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이 불확실한 세상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까마귀의 예를 들고 다른 하나는 백합화의 예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그 공중의 새는 이 누가는 그걸 까마귀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까마귀들 밥을 누가 주는 거예요? 까마귀들 밥을 누가 줘요? 이 지구촌에 있는 까마귀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들이 먹는 양식을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먹이를 준비해 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겠는가? 그 많은 까마귀들을. 미국에 가니까 새들도 많고 이 녀석들이 부자 나라에 사는지 새들이 통통해. 크고 통통하다고.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것 같아. 청설모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청설모보다 그쪽 청설모가 더 커.
도토리도 더 크고 아무튼 사람도 더 크지만 그 많은 청설모의 먹이는 누가 먹이겠으며 그 많은 참새 모이는 사람이 과연 준비해서 먹일 수 있겠는가? 그래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우리가 까마귀만도 못한 존재냔 말이. 그런 자연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굶겨주시겠는가 말이에요. 굶겨 죽이시겠는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굶겨 죽으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날 장사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까마귀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이잖아요. 그 3년 6개월의 기근 시절. 저 경건한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근 시에 먹고 마시도록 하는 것. 이게 이 사렙다 과부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최 목사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그 IMF 때 97년도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거기 그 믿음 잘 지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1억을 연보를 했더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주차장 땅을 사는데 4평을 헌납해서 한 평 바치기 운동이 그때 있었거든. 한 평이 그때 700만 원씩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힘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낸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 연보를 했더라고. 1억을. 어느 정도는 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IMF 때 그분이 하는 일은 건축 자재 백화점을 하는데 IMF 때 이 건자재 백화점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그 문 닫은데 이 집만 더 살아가지고 그걸 다 흡수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IMF 시기에도 참 믿음을 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보구나. 아무튼 성도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쓰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다 살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게 돼 있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먼저 영혼이 살게 하고 영이 산 자에게 육신이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여기도 두 번째는 이 백합아예요. 백합꽃. 이건 그야 들에도 나는 건데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그 왕복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제자들 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수치스럽게 옷도 의복도 없이 살게 하겠다는 말. 하나님이 다 살게 하는 것. 요새 한국에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 지혜로운 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요새 부자들은 양복 한 벌 제대로 맞추려면 100만 원, 200만 원 돼요. 최고급으로. 저는 안 맞춰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그래. 그러나 그보다 훨씬 싼 데가 많아. 중저가 시장도 있고 요새 여기 가면은 중계동인지 거기가 뭐 세이브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나 거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이 세이브란 말은 저축하다 그런 말이에요. 돈을 절약하다.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거기는 아마 거기 가면 돈이 절약되고 돈 버는 구역인 거예요. 다른 데보다 뭐
제가 보기엔 한 10분의 1 가격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살게 해놨다. 가락동부교에서 심호하는데 부산의 어떤 권사님 부부가 제가 미국 가기 불과 몇 달 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목사님 미국 가시면 저도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옷을 한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옷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옷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롯데 백화점으로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잠실 롯데 있잖아요. 거기 백화점. 참 처음 오신지도 얼마 안 된 분한테 옷을 입는다는 것도 죄송하고 참 그 연세 드신 분인데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분은 개인적으로는 뭐 물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사시는 분 같았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디 할인 매장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거기 좀 싸게 파니까. 그랬더니 양반이 조금 늦게 와가지고는 거기 아니라고 정식 매장으로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참 마지못해서 고사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가지고 옷 한 벌 해주신 모양이다. 아주 뭐 입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보내가지고 의복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의복 걱정 안 해.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는 건 불신앙 아니? 사실 이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행동 아니겠습니까? 요새 뭐 집집마다 다 그 농작 다 털어놓으면은 양장점 다 할 거라고 한 집씩. 미국에는 그 야드 세일, 정원에다가 자기 물건 놓고 팔기도 하고, 게러지 세일, 이건 이 자기 차고에 오픈해 가지고 거기서 세일도 합니다. 근데 가보면 뭐 옷 한 벌에 뭐 1불이요. 1불이면 1,200원 아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 소수민족들은 그런 데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재벌이야 뭐 정식으로 맞춰서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는 길을 열어놨다. 토요일마다 이 야드 세일이 열리니까 가난한 뭐 히스패닉의 이 사람들 거기 돌아다니면서 살림들 다 장만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침대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뭐 냄비라든지 뭐 각종 그릇들 아무튼 백인들이 쓰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주지는 않고 아주 싸게라도 이렇게 파는 게 하나의 그 문화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도 살 수 있게 다 해놨단 말, 얼마든지. 믿음만 지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는 것. 그저께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보니까 정부에서 아파트를 한 채 줬대요. 정부에서. 왜 줬느냐 그러니까 그 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 판정을 뭐 한 상급 이상 이렇게 받으면 정부에서 집을 또 이렇게 얻어준다네. 언제까지 사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살게 해준대. 그걸 참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면 다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살 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백합화의 예를 드러낸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아무리 인간이 만든 좋은 옷이라도 솔로몬의 옷이라도 이 백합화 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도 이렇게 좋은 옷으로 입혀줬는데 하물며 귀한 성도 이에게 필요한 의복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럼 누가 걱정하는 건가? 이 의식주의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구하는 것.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미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모든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자니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안한 게 많지만 가장 불안한 게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됐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겠는 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뭐 돈도 많이 벌어놓고 집들도 사서 자기 명예로 이렇게 등기를 많이 해놓고 저축도 많이 해놔야 사는 줄 안단 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여기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뭘 찾고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것. 여기 우리의 행복에 대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가리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생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니. 그러면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는 어디 가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을 것.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으란 말.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잘 되게 할 줄 믿는 거예요. 금년에 그렇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들이 잘 되게 되는 걸 원한단 말. 이걸 믿어야 돼.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의붓 부모도 그걸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한다. 하물며 이 천부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이 양자들에 대해서 잘 되기를 원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되길 줄 믿고,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학생들 같으면 열심히 공부하건대 직장인 같으면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근실하게 부지런히 사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 맡긴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고, 둘째,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 자기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할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책임을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고 자기는 빈둥거리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고 기도하고는 자기는 자기 할 일도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시죠. 자기 맡겨질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하라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32절로 34절까지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32절로 34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들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라. 이것은 하늘에 있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한다.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 한마디로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데 거기 있는 대로 너희 소유들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전대를 만들어라. 좀 영적인 내용이니까 그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소유들을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에 쓰는 돈은 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점도 없고 조적도 없다는 거예요. 동록도 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든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보물, 우리의 소유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환경, 자녀 모든 그 여건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낡아지지 않는 전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반면에 보물을 땅에다 쌓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물질, 건강, 시간, 환경, 분위기, 모든 자녀들, 자기에게 주신 모든 여건들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고 그것은 낡아지는 주머니를 만든 것이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사용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건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신령한 양식을 거기에 두고 자기 영이 살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 장차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에 그 의를 쌓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공덕을 축적해 가지고 천당 간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미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신의 모든 소유 보물을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그 의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쌓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이 나라가 점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 않는 전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모든 탐심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급을 하늘에 쌓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무엇도 있을 것이다. 너희 보화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든지 자기 물질이 많이 들어갈수록 거기에 마음도 기울어지고 이 물질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기본권은 성도들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왜 말이 많은 건가? 주인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다 주인이란 말.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러나 이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라. 교회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은 관심이 많을까? 다 자기가 없는 살림에도 11조하고 감사연보하고 작정연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애착이 많은 거예요. 혹시 잘못될까 봐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그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제 없이 이웃 사랑을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참여함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겠어요?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말. 사실은 뭐 우리에게 11조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10분의 10 전체 내 인생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죠. 주님,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0분의 1을 바치면 하나님이 전체를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10분의 1은 뭐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10분의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 그 물질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주 이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산다면 그 이웃 사랑은 그라고 말할 수 없죠. 주님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주님에 대한 마땅히 행할 이 물질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기를 힘쓰고 살다가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둔 모든 그 상급, 의의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나가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이 국가의 경제가 언제나 부강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된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와 근래 이제 130년 됐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해가 한 130년여 년 됐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조국과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조국은 그 위상이 하늘과 땅 아니요? 5천년 역사 가운데 근 70년 이렇게 부강한 시대, 평안한 시대를 누린 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그러면 그 번영의 축복을 누가 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국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그런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신문을 보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이 회사는 2, 4분기만 해서 한 14조라는 그건 상상도 안 되죠. 14조라고 하는 돈을 벌여들였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애플사를 제끼고 1등을 했다는 거. 근데 이 돈은 자그마치 어느 정도 돈이냐면 그 주요 원인은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판 게 상당히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당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500원이 아니고 1,500억씩 보내드렸다니. 삼성전자 한 회사가 하루에 1,500억씩 이 대한민국에 돈을 벌어다 준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네요. 왜냐면은 1,500억을 가져봤어. 앞으로도 1,500을 세벌 별로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돈 아니? 하루에 1,500억씩을 계속 벌어다 주는 거예요. 2, 4분기 석 달 동안 14조. 나는 조 이상 넘어가면 머리가 아찔해가지고 계산이 안 돼. 한 억 정도는 조금 계산이 되는데 그 얘기는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그야말로 이런 메모리 칩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게 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지혜도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중국이 저렇게 막아도 또 저렇게 반도체가 잘 팔리게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 없으면 중국이 꼼짝 못합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해놨다. 또 한국이 열강에 다 둘러싸여 있지만 저 태평양 건너에 전에 우리와 상관도 없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와 혈맹을 맺어가지고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김정은이 생각은 날마다 쳐들어오고 싶지만 지가 쳐들어오면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맨 공중에다가 뭐만 쏴제껴요? 미사일만 쏴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게 해서 대한민국을 열강이 삼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손 딱 대면 그 순간부터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아니 북한이 삼키려고 쳐들어올 거라. 하나님이 국방의 수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산업의 수호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강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요 100배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옳은 대답 같아. 100배 받았대. 그러면 이제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그렇게 또 춤을 잘 춘다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대로 예수 안 믿었으면 카바레 가서 그 춤추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잠실에 요새 잠실 아파트 한 채가 14억 15억 한다 그러고 잠실 5단지는 재개발하는데 몇십억씩 한다는데 별로 형편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때 잠실 아파트 뭐 14평, 12평, 15평이 한 뭐 100 얼마에서 100 얼마, 120만 원, 뭐 150만 원이면 토끼장 많은 아파트 한 칸을 다 사. 요새 그게 얼마가 됐냐면 12억, 14억이 됐어. 몇 배죠? 계산이 안 되나요? 100배 아닌가요? 100배? 100배. 하나님이 믿음 지키면 100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건너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그렇게 말했단.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해 농사지었는데 몇 배 수확을 얻었어요? 100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뭐 1배나 1.5배 이렇게 안 줘. 한 번 주면 그냥 팍팍 100배씩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명한 바란. 왜 믿음을 지키는데 안 주겠냐면 하나님이 필요한데. 없다 해도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데 왜 안 주겠냐. 근데 가만히 그럼 뭐 감 떨어지라고 밑에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될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란, 또 우리가 번영하는 비결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주께서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감사의 제사,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걸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감사 감격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종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